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월 21일 벌써 9월달 이제 세 번째 주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3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7달째 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 중에서 8복, 8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좀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꺼번에 이 말씀을 다 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말씀들 중에서 이제 제자들을 특별히 훈련시켰던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산을 올라가셨을 때 그래도 제자들은 끝까지 쫓아나왔고 그 쫓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면서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이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 쪽에서도 맨 앞에 나오는 것이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말씀 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이 양쪽 뒤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같은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같은 축복의 조건으로서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이제 연결되면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특히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은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응하고 적응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또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관이나 방법이 그냥 몸에 익숙해요. 그것이 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을 뒤엎고 있죠.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가진 것, 성취한 것, 이루어진 것 이런 것들이 복 있는 사람의 표시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또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사람들의 복이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떤 그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유나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의 태도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하는 것도 삶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어떤 지위에 오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를 우리들 자신이 어떠한 생각과 무엇을 갖고 살아가느냐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 즉 하늘나라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게 중요하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의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행동이 따라오느냐, 어떤 태도가 따라오느냐 하는 것이 동시에 또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복을 먼저 앞세우지만, 그러나 사실은 마음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또 온유한 자, 또 평화를 이루는 자, 이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또 추구해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우리들이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갖게 돼요. 왜? 그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교만해서는 전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맨 뒤에 두셨을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맨 앞에 두셨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걸 맨 위에 두셨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AD 1세기죠. AD 30년경 로마가 핍박을 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었고, 또 성전도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것들이 다 있었던 그 시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었을까? 또 의에 굶주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참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에 대해서도 2번 나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정의와 공의를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야 되고, 또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들도 사실은 정의를 갈구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정의롭게, 공의롭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정의와 공의. 근데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은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은 공의롭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나타났던, 계속 경고했던 것, 바로 재판사가 돈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불리하게 판단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를 갈구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너는 핍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정의를 위해서 나서는 것 자체를 싫어하죠. 가끔 보시면 길거리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목격자를 찾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나에게 잘못이 뒤집어 쓰여졌다라고 얘기할 때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을 외면하죠. 그리고 목격자로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에게 손해가 볼까 봐, 또는 그런 일들에 따라서 들어갔다가
괜히 불려다니면서 자기의 시간과 또 어떤 신경 쓰는 일 이런 거 싫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태도죠. 그런데 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은 결국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 유명한 독일에서 있었던 어떤 사람이 쓴 글이었습니다. 무슨 글을 썼냐면 독일의 그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계속 잡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잡아들였고 집시들을 잡아들였고 또 공산당을 잡아들였고 많은 그 자기네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잡아들어갈 때 보통 사람들은 이건 나랑 관계없는 일이니까 하고 다 침묵했다는 얘기죠. 그 시가 그렇게 됩니다. 집시들을 잡아갈 때 나는 그들이 아니니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침묵했다.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학살을 하고 수용소로 끌고 가도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냥 침묵했다. 나를 잡아갔을 때 나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다 침묵했다. 결국 그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그것은 결국은 침묵의 결과로서 나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 죽어가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합니다. 참 답답하죠. 이런 법도 필요한 세상이 됐으니까요. 지금 내 눈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뿐만 아니라 회사나 또는 이 사회에서 불의한 일을 보고서 그냥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불의한 일을 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휘슬 블로우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호루라기를 빽 하고 봅니다.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는 호루라기를 부는 그 정의로운 사람을 흔히 내부고발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조직의 배반자요 또는 잘못된 자요 해가지고 결국은 내쫓고 자기네들끼리만 그 조직을 승승장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뒤집어 씌운단 말입니다. 그럼 핍박이 아니죠. 핍박이 아니고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 형벌을, 징계를 핍박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상당한 손해를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때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손해를 엄청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한 사람도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은행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승진 못하고 대리쯤 되는 데서 관뒀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점장이 요구하고 있는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주일날은 등산 가자고 그러고 고스톱 쳐서 돈 뜯어가려고 그러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그래? 해가지고 고가 점수를 자꾸 낮게 주니까 결국은 그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근데 그런 일들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너희가 위대해질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너희가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올바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반대와 손해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또 반대에 직면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의문이 던져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알고 구원의 길을 알고 축복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인기를 가져다 드리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인기도 보장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 것과 똑같이 해나가는 것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주님 안에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고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러한 태도에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